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시편 20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저번 주에 같이 나눌 때 에베소서 1장 17절로 우리가 19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같이 우리의 거룩한 꿈을 바라보았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다는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정말 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신다.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이 있습니까? 사막의 거칠은 오늘 목마름을 경험할 때 정말 물이 귀한 줄 압니다. 늘 들으면 맑은 오늘 수돗물이 나오던 저 인천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붉은 수돗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밥을 해먹을 수가 없고 식당마다 오늘 손님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 써요 라고 얘기해도 손님들이 발걸음이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오늘 파헤쳐서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잡고 물이 공급됐던 일을 여러분과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없어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 두렛마을을 이루었던 김진홍이라는 한 목사님이 벌써 한 78세가 80세가 다 돼가죠. 그가 이북에 들어갔을 때 호텔에서 보니까 책이 있는데 김일성 그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US 달러 10달러를 주고 책을 샀대요.
가지고 와서 오늘 그 평양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도대체 김일성이 왜 하나님이가 딱 펴봤더니 첫 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더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을 믿사오니 뭐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이란 거리가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돌리던 외국 선교사들이 전도지를 돌릴 때 김익도라는 그 지역에 걸쭉한 오늘 그 건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가 받아서 코를 확 풀어서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하는 한국 왔던 선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게 귀에 떠올랐다지 않습니까?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상합니다. 그래갖고 찾아서 그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민족의 어린 양이었던 저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를 걸으면서도 주 예수를 고백했던 그 일제강점기의 슬픈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까지 얘기했던 저 평양의 거리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리는, 저는 제가 중국에 26년을 떠나들며 북한의 사역자들을 향한 그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저 단동에 오늘 파송됐던 대한민국 57명의 선교사가 100% 철수했습니다. 정말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한 교회, 중국 교회죠. 조선족 교회죠. 그 목사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7년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언제까지 쏟아지는 홍수처럼 그렇게 성경이 내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성경을 읽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마음껏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성경 읽으면 난 성경 보면 잠이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철망한 눈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지금 2부 예배 서서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열심히 들으십시오. 정말 TV만 들면 수많은 채널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중국에 출국합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 같이 모여서 사모들의 영성을 향해 눈물의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중국 우리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가대 이윤숙 우리 성가대원 같은 경우 중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까? 수많은 텔레비전 채널이 있어도 기독교 채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교 채널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기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하는 저 정책 앞에서 우린 서서 주님께, 우리는 어느 채널만 열어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오늘 몇 절? 37절부터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마시란 말이 히브리 말로 피네토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이건 매일 몇 시간 와서 마시고 또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강수가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생수의 근원 때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내가 하나님이 얻은 그 평화를,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다 나와서 오늘 듣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전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몸에 부딪혔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낮 시간, 오늘 화요일 낮 시간에 무엇을 할까 좀 기도하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고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까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지금 또 책을 구입해서 읽으며 아버지 우리의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는 내가 만들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의 강물이 항상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깊이에 그 강력한 파워를,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내게 꼭 맞는 맞춤옷처럼 마치 내게 전화를 건 오늘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성령의 강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경험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8절인가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깊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시냐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수요일날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묵상하기를 한번 권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할지어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그 성실하심을 37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수요일날 같이 또한 제가 심야 기도에도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실함이 아니라면 내가 나의 먹거리로 삼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든지. 먹을거리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어떤 발걸음을 옮기고 내 인생길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때려놓은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괴롭히심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숙제 내주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숙제를 내줍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한 주간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순간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심을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거룩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보, 내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속이 있어 웃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날 내게 당신이 느끼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 말씀이 뭐야? 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령코 하나님의 열망하는 사람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의 걸음받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또한 부드럽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100% 오늘 내가 빨아들인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맛이 어찌그니 내게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더 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지켜보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똑같이 지켜보시잖아요. 다윗 때 하나님이 지금 늙어서 기력이 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만 그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존재의 하나님이라 다윗을 지켜보며 말하지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올바른 리더십을 부여하는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같이 여러분과 나눌 때 그 말씀들이 파라크레투스라는 이 보혜사란 말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영어 단어는 코치와 같은 거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며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내 인생 속에 나를 이끄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자죽에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사건이, 은총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신명기 다음에 우리가 읽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계속 읽다 보면 승리에 막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갈렙이 소리쳐 말하지 않습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4세가 됐는데 40 같은 건강이 있다. 그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점령하는 승리의 이야기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법천지로 바뀌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결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침략자들의 말박음 아래 짓밟혀 버리는 일들을 사사기를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오늘 무엇이 그렇게 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다르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은 예수아로서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이 성육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히스기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 야다라는 야한다란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더니, 이 야다란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나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란 얘기는 등대와 같이 멀리서 바라보는 빛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불밝혀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힘든 장면이 나오는 건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늘 여호수아서에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몸에 꽂을 때 장마철이 되어 요단강에 물이 넘쳐서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복귀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의 물을 밟을 때 물이 거꾸로 흐르게 세 곳으로 나눠 흐르고 육지와 같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리고를 돌을 때 여러분, 하루에 7번씩 돌면서, 아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돌면서 소리쳐 말할 때 7번을 돌을 때,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요단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낙담하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의 성을 쳐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묵시도 없습니다. 그냥 성공했으니까 저 성 정도는 무너뜨리라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린 끝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금방 오늘 와서 마시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만 우리는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의 웅덩이를 언제까지 파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거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 가십하고 그들에게 오늘 폭력을 행하고 그 말씀을 회방 놓는 무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쟁취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표준, 확실한 리더십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거운 천지가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잘못된 욕구를 따라 함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방황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60년 초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없애버린 후 40년 만에 미국 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10대들의 폭력과 마약, 가출과 범죄 등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왕 고등학교에서 총이 난사돼서 수많은 아이가 죽는 이야기들을 우리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물꼬를 차단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회의 어둠과 물결이 흘러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부딪힌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학은 오늘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저희가 공부할 때 철학 박사가 4년이나 신학 박사는 5년 과정을 걸쳐야지만 학위를 받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로 나의 발걸음을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갈 때 결과가 뭡니까?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방의 말발굽 안에 그 백성이 처절하게 그렇게 오늘 눈 뽑혀 오늘 그 왕이 끌려갈 뿐 아니라 포로된 백성의 슬픈 눈물의 역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는 더 읽어보면 비참한 결과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꼬를 차단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의 어둠의 물결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정녕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진정한 자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나의 생명이 되어 한 생명 이루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 된 이것이 유지되는 길은 와서 마셔라.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주를 향한 열정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거력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호소하시던 그리스도의 목소리, 성경은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떠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